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내 삶에만 침묵하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 영화긴 한데요,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이 짐 캐리는 작은 지방 방송의 앵커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자입니다. 자기와 라이벌인 에반이라는 사람과 앵커 자리를 놓고 굉장히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특집 방송이 있어가지고 특집 방송 생중계를 나가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앵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딱 들어가지고 짐 캐리가 굉장히 한껏 들뜬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니까 내가 그 다음 앵커가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특집 방송을 룰루랄라 즐겁게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로 특집 방송을 생중계하는 도중에 자신의 라이벌인 에반이 앵커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때요? 내가 앵커 자리를 놓고 그렇게 애썼던 라이벌이 내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가 있는 현장에서 내 앵커 자리를 꿰찼다는 얘기를 들으니 짐 캐리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생방송 도중에 욕을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욕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짐 캐리는 방송국에서 쫓겨나고요. 쫓겨나서 화가 나 있는 상황 중에 불량배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면 안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루만 나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휴가를 가시고 이 브루스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다면 뭘 할 것 같아요? 이 브루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출근하는 길에 차들을 촥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촥 차들이 갈라집니다.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토마토 수프를 시킨 다음에 토마토 수프 홍해를 가르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달을 가까이 당겨오는 일까지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에 보시면 보이죠?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영화의 모습들처럼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전능하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위로가 되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라면 힘이 될 때도 많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명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선명할 때가 많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버스를 눈앞에서 놓쳐본 적, 꼭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기역자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 투성이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불치병에 걸리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헤어지기 싫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달리해서 헤어져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왠지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전능하신 분인가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분이시긴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들이 투성이어서 어쩌면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내 삶에만 침묵하시는가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일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이 말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 말씀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 정답이나 얘기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브루스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순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맹인모상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맹인이 코끼리의 모양을 더듬어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의 부분을 두드려 알면서 이게 코끼리야, 이게 코끼리야 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맹인 모상과 같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무엇이냐? 무언가를 revelation 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시에 대한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이해의 간극,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해의 간격을 뛰어넘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하나님 알아, 이제 하나님 더 알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맹인 모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100명의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성경의 인물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때요? 잘생겼죠? 전도사님의 속성 중에 눈, 코, 입이 잘 형성되어 있다, 잘 생겨져 있다,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의 속성 하나를 안다고 전도사님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성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 의구심,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다 해서 끝이 아니라 알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능하심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싶다고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를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을 노란색 친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심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상황은 전사님이 수련회 개회 예배 때 설교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제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 예레미야 32장 33장의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을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무슨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전능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다. 예레미야가 전능하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기적적으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는 걸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침묵하신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우리 삶에 전능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새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삶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겁니다. 기적은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요, 나의 삶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나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자기를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하심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낸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는 가장 놀랍고 가장 전능한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하셨다는 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만 전능함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 전능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사님이 5살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항상 아빠를 때렸습니다. 아빠를 때렸어요. 5살. 맞아볼래요? 5살 주먹으로 때리면 아빠가 항상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빠 항복. 여러분, 아빠가 힘이 없어서 항복합니까? 그게 아니죠. 아빠가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정말 무능한 것 같아.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이 전능하심이 필요한 일들 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 투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없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우리 그 선생님 중에 흉부외과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심장이 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심장 손 한번 얹어 보세요. 정말 팔팔하게 뜁니다. 1분에 120번 가까이 뛰어요. 여러분 이 심장을 뛰는 거에 여러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심장이 10분이라도 멈추면 여러분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심장 박동도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호흡도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혈액이 돌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친구와 만나 악수를 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일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순간들을 아무렇지 않은 것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낍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전능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능한 분이십니다. 나의 요구와 나의 원함, 나의 계획, 나의 인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 무능하신 분이네 판단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계수련회 폐회 예배 때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풀무불 앞에 세 친구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지키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아닙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변함이 없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심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변함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전능과 무능이 결정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침묵하시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 후 찬양을 전달 안 해드렸네요. 요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침묵하실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도사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좋지 않던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째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20년째 기도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못 바꾸시는 분 아닐까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원함과 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나의 요구와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아도 좋고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꺼내놓아야 할 기도 제목들을 마음의 서랍 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이건 구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문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도 하고, 설령 내 삶의 문제를 전능하게 해결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내 삶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에 전능하신 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을 담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